지난주에는 지난주에 뭐였지? 천연왕국이었지요. 지난주에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천연왕국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하나는 천연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두 가지씩 이야기했지요. 천연왕국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 미혹하는 자 사단이 천년 동안 짭새천사에 의해서 결박돼서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연왕국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만다? 왕노릇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천연왕국이 끝나자마자 있는 일, 곡과 마곡 전쟁이 되지요. 그러나 뭐 전쟁이 아니고 뭐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뭔 싸움을 하노?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했지요. 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책들은 불신자들의 행위가, 죽은 자들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돼 있지요. 책은 생명책인데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했지요. 근데 백보자 심판은 성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받는? 심판을 받는. 그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지옥 불못도 단계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 불못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왜 백보자 심판에 성도 심판은 없냐? 성도는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가 재림할 때에 상급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 되기 전에 벌써 상급 심판이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심판은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성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성도의 심판은 기록되지 않았고요, 예수가 재림할 때 당시에 상이 벌써 뭐 해버렸다? 끝나버렸다. 그 다음은 터지는 거는요, 터지는 건 이 땅에서 다 터진다. 십자가로 넘어가고요, 다른 죄들은 십자가로 넘어가고, 고의로 지은 죄, 계획적으로 지은 죄, 고범죄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면 이 땅에서 쭉 터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쏘가지가 못된 것들은 계속 삶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도 공의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안 넘어가는 죄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절에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금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용을 쓰는 게 없으면, 대부분 교회만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용을 안 쓰는 것들이 진짜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런 거 진짜 곤란합니다. 살면서 힘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범죄는 터지고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성도는 심판이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성도는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소개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 들어라, 무지하겠노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약간 남성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한다고? 대충 두리뭉실, 대충, 그게 남성적입니다. 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빼고요, 다른 천국은 빼고 수도인, 캐피탈,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여성적으로 소개합니다. 여자들은 미리미리로 쪼개서 말하거든요. 2시간을 통화해 놓고, 야, 자세한 이야기는 뭐 만나서 하자,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해 놓고 뭐 더 자세한 게 뭐가 있노? 말을 미리미리로 쪼개야 하나?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미리미리로 쪼개야 합니다. 남자들은 뭐 그냥 메타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야,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 눈대, 그냥 이쁘다, 얼마나 지긴다, 콜. 이게 남자들의 대화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그따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다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만 9절부터 27절은 굉장히 여성적으로 소개합니다.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스트럭처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이게 전체 분위기에 해당되는지, 구조에 해당되는지, 사이즈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구절도 되라 이러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로 내가 막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이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이거는 뭘로 지어졌고 이거는 뭘로 지었고 이거는 뭘로 지었고 이런 재료가 있겠지요. 재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요 5가지를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놓은 게, 여성적으로 써놓은 게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뭐 이제 안 됐으면, 안 왔으면 몰라, 나도 알았어. 1절 시작.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이 새가 뭐야? 하이노스. 어? 하이노스.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할 때 이 새가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 하늘. 카이노스는 여러분 새롭다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뭐라 하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구의 리모델링이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금에 있는 세상을 약간 고쳐가 쓰는 것은 천연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천연왕국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천연왕국을 누리지만은 그건 리모델링 개념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물, 다른 성격의 세상을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사나? 아니면 어디 천국으로 가나? 천국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그러면서 그걸 더 보충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 없어졌고 부정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방에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없어졌고 해도 충분히 사라졌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을 또 사용함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질 세상인 것을 강조하고, 이사야에 보면 이 세상의 별명을 뭐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뭐 비슷하면 장차 망할 성읍을 줄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세상. 그리고 새하늘과 완전히 질적으로, 장소적으로 다른 하늘과 다른 땅,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해가 오셨지요? 느껴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이제 수도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전체를 이야기한 거라면 2절은 뭐 이야기라고? 새 예루살렘이니까 수도 이야기입니다. 수도 이야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우리가 아는 거룩,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기오스제.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석대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그냥 입던 옷을 입고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목사님, 그 거룩하지 못하게시리 그 목사님이 그런 옷을 입고 설교하냐고. 그래서, 아줌매, 거룩 자체를 모르는 무식한 아줌매,
야, 양복 입고 설교하면 그게 거룩한 놈이고 아무 옷이나 입고 설교하면 그게 그럼 예수는 안 거룩한 사람이가? 예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거 주워 입고 설교했고, 바다에 있을 때는 배에 앉아서 설교했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있으면 거기 앉아서 설교했고, 그냥 길 가면서 설교하셨고, 들판에 가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설교했다. 야, 강대상이 어디 있으며 거룩이 어떻게 말의 형태와 어떻게 복장이냐? 이게 우리나라 거룩은 어마어마한 이런 거룩을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기오스는 구별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된.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된. 아니면 다른 성들이,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성들이 있을까 아이가? 많은 도시들이 있고 많은 시골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구별된 새 예루살렘 성. 어느 나라에 가도 다른 성하고 다른 도시하고 다른 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중국에 가든 그 몽골에 가든 한국에 가든 어느 나라든 수도가 있을까 아이가? 이 수도는 또 다른 성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구별된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그래서 수도를 잘 만들려고 용을 쓰고, 또 나라마다 여기 천국에도 똑같습니다. 구별된 성,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냐?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는 9절에서 27절에 막 여성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기서는 대충 말합니다. 그냥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신부가 뭐를 위해서,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뭐 한 것 같아? 단장한 것 같아. 요즘은 여러분 샵들이 많잖아요. 네일샵이 있고 대가리 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또 몸을 기름을 바르는 샵이 있고 마사지 샵이 있고 샵이 많기 때문에 막 쳐발라서 요즘은 여러분 신부나 그냥 일반 사람이나 약간 꾸민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샵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의 단장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뭐 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셔야 돼요. 아줌마, 네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워라죠. 아줌마 걔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다. 저 뒤에 가서,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어째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작가? 이 생각은 어떻노?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값에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성읍이다. 아예 다른 성읍하고는 차별화됐고 뭐 됐다? 구별화됐다. 그게 거룩의 뜻이다. 뒷게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하고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24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 24 장로들 중에 하나가 외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지요? 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 장막이 이래야 될까 이가? 그렇죠? 그래서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의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 사람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 꼭 예루살렘 성이 아니더라도 천국에 있는 각 도시를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성막 있잖아요. 그게 장막이거든, 오엘이거든요. 그게 오엘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 가치는 뭐 질병이 없다, 죽음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보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골이 텅 빈 거나 천국의 핵심 가치를 보석으로 보지, 천국의 핵심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영광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그 지 혼자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야지. 이 아들은 무슨 말, 야,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냐? 이야, 그래, 그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야. 옛날에 그 남진이라는 사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랭에는 인근, 이런 게 있다. 한등이 살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다. 아니, 천국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빠지면 그게 무슨 핵심 가치야? 천국의 핵심 가치는 보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물론 그런 게 있고 그게 귀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핵심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영광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끝부분을 바위 사이에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렉트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다. 느껴. 4절, 하나님 함께 계셔서 뭐 하느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신다? 닦아주신다가 뭐야? 엑살레이포.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엑살 뭐? 레이포. 엑살레이포가 뭐야?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흔적을 없애고. 예, 씻어버린다, 지워버린다. 성경에 보면 뭐 네 죄를 도말하겠다 이런 말 기억나지요? 이게 여러분 전부 엑살레이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도말해 준다. 이 말은 크리넥스 점에서 닦아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흥해라 이래 한다는 게 아니고, 울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울 일이 있어 없어? 울 일 자체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데 울 일이 뭐가 있어? 심판이 없는데. 천국은 울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거를 그 눈에서 눈물을 도말하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개념보다 도말해 주시리니, 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처음 것들, 이런 것들은 처음 것들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처음 세상에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유입대가 들어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을 안 읽고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빠이 좋았더라. 그런데 4장을 읽어보면 사람을 때리 죽이고 뭐가 사람을 홍수가 나고 바벨탑을 쌓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3장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유입되어 온 저주들이다. 이제 죄가 없어짐으로, 저주가 없어짐으로 다시는 우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이런 게 싸그리 없어진다. 처음 세상이 질적으로 없어지고 새 세상이, 질적인 새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껴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은 보좌라도 요 5절은 3절하고 다르다. 요거는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어떤 뭐 전치사나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르게 만물도 새롭게 한다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질적으로 달라진다 했지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 재성은 없어졌고요. 천년왕국 때 벌써 재성이 없어졌잖아요. 유혹하는 자가 없어졌잖아요. 죄도 없어졌잖아요. 맞나?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거, 그거는 질적 변화는 기본이고요. 만물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물, 파스,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뭐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지력을 내지 않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런 말 기억나나?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면 포시전이잖아. 되어라 포시전 이네결. 그러면 야 스프링 뭐야? summer, fall, winter. 그러면 야 4번 과실을 맺네.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있는 어떤 복을 받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즌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해줄까? 천국에 가면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과실을 어떻게 맺어? 한 나무에 12과실이 맺히고 달마다 맺힌다. 이래 돼 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땅하고 다릅니다. 원래 에덴 동산 땅은 1년에 한 번씩 과일 맺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을 쫓아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지력을 발휘해서 열매와 먹을 것들이 풍성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땅이 새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극, 북극, 뭐 추위, 더위 이런 게 다 저주로 생긴 가시, 엉겅퀴 이런 게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저주로 생긴 거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잡초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봐서 잡초 잘 모르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네 잡초라니. 와 진짜 야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거나 살아본 사람 아실 겁니다. 잡초 지긋지긋합니다. 풀떼기하고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쉘이 삽으로 다 파가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엎어도 납니다. 어디서 끼 올라오는지 진짜 생명력 짱이고요. 계속 뽑아내야 되고 뜯어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전부 다 땅이 저주로 인하여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저주가 온 겁니다. 그런 거 싹 없어집니다. 그런 거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짐승도요. 짐승도 여러분 타락 이후에 짐승도 타락해서 독사에 독이 생기고 꼭 독사가 아니더라도 독이 생기고 어금니가 생기고 어르렁대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짐승이 타락해서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케 하심으로 약육강식의 어떤 이 구조가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잡아먹고 먹히고 그 다음에 뭐 독이 생기고 사나운 짐승이 생기고 이런 거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송에 있는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자들이 그냥 어린아이와 뛰놀고 그냥 풀 뜯어먹고 야 풀도 맛있네 이러면서. 저도 여러분 옛날에는 막 고기 좋아할 때는 풀이 젖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한참 살 뺀다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샐러드 아직도 안 익숙한가 봐요. 샐러드를 계속 먹으면서 뭐 이런 걸 처먹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코끼리만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를 계속 집어넣다가 보니까 샐러드가 맛있대. 나는 풀떼기가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풀떼기는 양념 맛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풀떼기도 나름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풀 뜯으면서 야 풀떼기도 맛있다 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온다는. 그래서 만물도 뭐되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사람, 짐승, 땅, 환경 모든 것을 새로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해라? 기록해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기록해. 이 하나님 자신감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딱 기록해놓고 끌고 가버립니다.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기록해놓고 끌고 가버립니다. 보라는 겁니다. 정신이 있거든. 듣게봐. 또 내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가 뭐가? 기노마이. 어? 기노마이. 기노마이. 기노마이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써져 겟나인가 뭐 이렇게 써졌거든요. 이 완료형으로 써졌습니다. 기노마이가 뭐야?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기노마이는 뭐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되었다. 다 됐다. 이 말은 구속 역사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뭔 역사가 완성됐다고?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게 하겠다는 말로 시작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온다 했던 그 복의 끝판왕이 뭐냐? 이 질적으로 달라진 사람도 환경도 만물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세상에 탁 집어넣는 거,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되었다. 겟나이 다 이루어졌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영어로 A 끝이 Z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로 시작은 알파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오타 뭐 이렇게 나오다가 끝이 뭐야?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요강 엎어 놓은 것처럼 오메가. 그래서 많은 강대상에 보면 이 우리 교회 강대상 왜 이렇게 헐비네? 다른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A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고 요강 엎어 놓은 것 같은 게 그 사이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이런 건 많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그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무엇이다 말입니까? 주관자시다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처음은 뭐였느냐? 아담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던진 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던진 거, 이게 구속 역사의 알파고, 오메가는 뭐냐? 천연왕국을 거쳐서 예수가 재림하고 천연왕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안 믿는 것들 지옥 보내고 성도들은 천국에 푹 집어넣는 거, 요까지가 구속 역사의 완성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이 생명수 샘물은 딱 생명수 샘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담은 말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가 콘서트 현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목마른 자들아 이러면 여러분이 예라고 하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아니 무슨 얘가 2000년문 소름 소리를 내냐? 이게 무슨 콘서트 현장이냐? 목마른 자들아. 그래, 이 목마른 자는 갈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여러분, 목마를 때 물 갈망해 본 적 있지요? 그래서 모든 갈망함을 대표하는 말이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목마르다. 실제로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난 너무너무 갖고 싶다, 너무너무 소망되어진다. 이 목마른 자들에게 얼마씩 주고 파는 거야? 값 없이, 프리, 공짜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메가입니다. 이게 끝부분, 구속의 끝입니다. 이 영화로운 것을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왜 그냥 주느냐? 느껴봐. 이제 나 보세요. 이거 파는 거 아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여러분, 이기는 자와 목마른 자는 봐봐라, 이렇다. 지금 내가 막 아이돌 춤추는 것 같지요?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기다. 목마른 자는 재와 말세와 적그리스도와 이런 걸 이길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는 못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다는 표현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자녀는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 있는 자는 이깁니다. 얘들한테는 프리로 줍니다. 공짜로.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이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돈으로 계산을 하지. 이거는 오직 상속품입니다.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와 같은 말이고 자녀들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거는 새끼들이 받는 것이지, 새끼 아닌 자들이 돈으로 사거나 남의 거 꾸거나 뭐 잠시 가서 달새로 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나 보세요. 이거 파는 거 아니다. 이거는 새끼들이, 자녀들이 선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아 본 적 있지요? 나는 비상속받았는데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상속받은 적 있지요? 저도 뭐 많이 받았는데 많이 어느 놈한테 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속받은 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과거체네. 상속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돈을 비트코인을 한 가마니 들고 와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끼들만 애비한테 상속받는 것입니다. It's not for sale.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녀된 자는 목말라 할 것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갈망하는 자들은 이길 것이고, 이긴 자들은 그냥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새끼들은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니까 조금만 핍박이 와도 자빠지쁘고 못 이기고, 이런 것들은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비름물놈이 그렇게 가르치더노?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든 가라지 새끼가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러면, 아이고 씨, 목사가 무슨 저따위 소리를 내.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녀 아닌 자들은 못 이깁니다.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말세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직 아버지와 자식 관계만 이걸 주고 이걸 받고를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자지간에 정을 나누면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남성적으로 대충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했지만은 깊이가 있습니다. 느껴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핍박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 사장이, 야! 일요일 날 니 혼자 교회 가나 이 새끼야. 그러면 잘릴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회사 갈 것입니다. 야! 절 안 하면 확 죽여버릴란께 절해.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는 여러분, 흉악한 자가 뭐야? 부델리스도 뜻이 뭐야? 가증이 여기다 몹시 싫어하다. 어? 가증이 여기다 몹시 싫어하다. 뭐가 앞에 뭐라 했노? 가증이 여기다. 가정하다. 여러분, 몹시 싫어하는 거, 가정한 거. 몹시 싫어하는 게 뭐겠노? 진짜 가정이 여기는 게 뭐겠노? 우상과 우상 숭배자다. 그 헬라어를 좀 깊이 알면, 깊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어가 다 그 단어장만 찾을 줄 알면 됩니다. 사전을 찾으면 헬라어만 좀 깊이 알면 깊이 잠이 들었다. 저 뒤 참 모친을 세울라 카이 그렇지. 할매 그 앉아 자면 안 된대. 이너 아가씨 자세를 하고 자고 있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숭악한 자들, 이거는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술가들. 여러분, 저 그리스도나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 기억나지요? 이게 마술가라는 말인데 결국 그냥 눈속이 많은 마술 정도가 아니라 신이 개입해서 하는 마술가들, 즉 저 그리스도나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능력, 이걸로 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끌고 간 자들을 말합니다. 점성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저 그리스도와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신상한테 절하면 받는 영생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것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연옥이 없습니다. 난 있다고 달라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나도 중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러나 중간이 없습니다. 탈천. 참돔이 양식장에서 탈출한 걸 탈참이랍니다. 탈참. 저는 천주교에서 탈출했습니다. 저 아줌매는. 그래서 탈천입니다. 탈천. 뭐가 없다고? 연옥이 없다고.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 같은 게 어디 있나? 느껴봐. 이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은 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면 들어만 가면 되지요. 수도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속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없는데 그냥 아무데나 살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정신머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도 소개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게 합니다. 기왕이면 해의 영광을 받아라. 기왕이면 왕권을 받아라. 기왕이면 여기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헤드라이트를 여기 비추고 있는데 저기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곤란한 것들입니다. 가훈이 뭐야? 서울에서 살고 싶어? 가훈이 뭐야? 가훈이 뭐야?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가훈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꿈꾸며 그냥 다 수도에 살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먹자.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훈 다 때리치우고. 가훈이 뭐야? 가훈이 뭐야? 수도에 살자. 가훈이 뭐야? 수도에 살자.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 이야기를 좀 여성적으로 디테일하게 소개합니다. 전체 분위기, 그 다음에 구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자, 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때는 막 심판하더니 이제 일이 끝나고 나니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온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여러분, 신부를 보여주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해서 이쁜 여자가 나올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거기 사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느껴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위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여러분, 2절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없어졌다고 벌써 전제에서 1장에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새롭게 된 땅에 내려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년왕국 때까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내려온다는 표현 때문에 저도 이제 믿음이 어리고 신학이 어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을 때는 진짜 헷갈렸습니다. 이게 천국이 뭐 확 내려오나? 그러니까 또 걸어두고 있는데 뭐 콘서트 같은 거 보니까 주인공 가수가 탁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도 이래 내려오나 뭐 생각을 했는데 다 잡생각이었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게 전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뒤에 보면 빛이 있어요. 그게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비추고 있는 거, 이게 천국의 핵심같이 되지요. 이게 천국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우리나라 성경은 성의 빛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성이 귀한 뭐 같고?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보석으로 소개하지만은 수정과 같은 맑은 벽옥 같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뭐 같으라? 수정과 같이 맑은 다이아몬드 같으라. 벽옥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수식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천국 자체도 보석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보석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요, 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데에 하나님의 뭐가 비치니까? 영광이 비치니까 그게 지극히 좋은 보석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맑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슈카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꽉 덮고 있는 거,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고, 이게 전국 전체 분위기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이 영광의 빛이 약간 희미하다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은 희미해져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바위는 갈라진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깨진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짝은 보겠다는 말은 영광의 핵심 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끝부분, 바람으로 치면 그 태풍의 핵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게 천국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나 핵심 자리의 영광은 슈케나의 영광이 그냥 확 둘러 비치는 거. 그래서 그게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보석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요, 영광 때문에 같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2절은 그냥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대충 표현했다 했잖아. 남성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거를
조금 더 천국 전체 새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안 그래도 빛나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빛나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게 봐. 크고 높은 뭐가 있어? 성곽이 있어. 여러분,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성에도 뭐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천국에 가면 무조건 뭐가 있습니까? 성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성벽 사이즈를 17절을 참고해 보시면 17절을 참고해 보시면 성벽 사이즈가 나옵니다. 뭐로 돼 있어? 144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 약간 불량품이고요. 이게 이제 한 규빗이 정상품은 한 뭐 45.6cm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산하기 좋게 한 50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144규빗이면 50cm로 잡고 몇 메다야? 70m입니다. 약 70m입니다. 70m면 여러분, 건물을 한 층을 3, 4m로 봤을 때도 한 17층, 16층, 17층 높이입니다. 성벽이, 다른 성은 몰라. 새 예루살렘 성은 뭐가 쌓여 있다? 성벽이 둘러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벽 높이가 70m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에 비하면 그냥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 자체가 독특합니다. 건물이 아니지만 성 자체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장강고가 똑같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가 2200km거든요. 그럼 높이도 2200km단 말입니다. 높이가 2200km니까 그 2200km를 둘러싸고 있는 성 자체는 그냥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70m입니다. 그 뒤에 보면 17절 끝부분에 보면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지금 천사가 청량하고 있는 게 지금 인생들이 청량하고 있는 청량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신령하게 풀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가, 수도의 성벽의 높이가 70m입니다. 야, 아까 잔 아줌매가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나 없나? 없어? 내가 물었는데 또 내한테 물어보면 없잖아. 어이, 졸락하다가 정신을 차린 아줌마,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나 없나? 그럼 도둑놈은 있나 없나? 없나? 그럼 강도는 있나 없나? 아야, 벽은 왜 쌓여져 있노? 아이, 왜 남한산성, 행주 산성, 야, 왜 이게 성이 세워져 있노? 성벽이 세워져, 호마 성벽이 왜 세워져 있노? 전쟁 때문에 세워져 있고 도둑놈 들어올까 봐서 세워놓은 거잖아. 그럼 도둑놈도 없고 전쟁도 없는데 벽은 왜 세워놨노? 정신이 나가서 세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정신이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왜 세워졌노? 구별입니다. 구별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구별된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성하고 구별. 그래서 들락날락 할 수는 있지만 살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하는 일을 하고요, 성벽은 또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못 들어온다고 구별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한다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안내를 할게? 벽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 찾아야 됩니다. 문 찾아야 되는데 2200km라 문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문이
성이 넓기 때문에 문이 4개씩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왜? 넓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봐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래서 이 성곽이 구별할 뿐 아니라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문을 찾도록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문지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이 되나? 요즘 아파트 가면 아무나 출입이 되나 안 되나? 전부 다 이거 올라옵니다. 이거 빠사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약간 기계치거든요. 사람이면 말빨로 어찌 하겠는데 이거는 뭐 기계가 돼서 어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돌아가는 때도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 이제 우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집에 갔는데 호수도 기억이 안 나고 동수도 기억이 안 나고 바깥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그래서 문자를 집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몇 호냐? 그리고 바깥에 비밀번호가 뭐냐? 그래가 막 읽고 있는데 마침 배달하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갔습니다. 이거 아무나 들어오면 저희 집이 여기라고. 그래서 공동부모를 몰라서 뛰어왔다.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랬습니다. 기다려. 여러분, 문지기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출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봐라, 그 문들 위에 뭐가 써졌으니? 이름이 써졌으니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문에 이름이 써진 거는 뭐라 해?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문패락 합니다. 민폐 아닙니다. 문에 이름이 써져 있으면 문패라 합니다. 14절을 읽어보시면 14절을 읽어보시면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위에 또 이름이 써져 있으니 12사도의 이름이 써졌대. 12지파의 이름이 구약에 믿는 사람들을 대표한 자들의 이름이라면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 자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살지 정확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안 써놨지만은 이 말은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새 예루살렘의 살자가 정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살자가 뭐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천사가 문지기로 있기 때문에 성벽이 높기 때문에 월담이 안 되고요. 천사가 문지기로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얘가 몇 호에 사는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왕래는 되지만은 뭐는 할 수 없다?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성읍에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성읍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뭐 그래 빡빡하겠나? 들락날락은 하지만은 뭐 할 수는 없다? 살 수는 없다. 왜냐? 살자에 성벽이나 성문에 이름이 써져 있다는 말은 문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집은 여러분 문패가 집 담브랑에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집은 문패가 그 사람 대문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대문에 있거나 그 담브랑에 있거나 벽에 있거나 전부 다 문패다 가세요. 문패입니다. 이름이 써져 있으면. 새 예루살렘은 살롬이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 말고 목말라 하십시오. 느껴봐.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이런 데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도 문이 9개 있습니다. 뭐 남문, 북문, 뭐 미문, 또
또 본문, 그 본문은 똥문이죠. 그다음 마문, 양문, 뭐 사자문 여러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뭐 가까운 데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변 예루살렘 수도니까 수도 주변에 살던 자들이 민문이 더 가까우면 민문으로 들어가고 남문이 더 가까우면 남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문이 더 가까우면 양문으로, 똥문이 더 가까우면 똥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가 크기 때문에 문이 12개 있습니다. 동쪽에, 북쪽에, 서쪽에, 남쪽에 세 문씩. 그래서 들락날락은 할 수 있지만 살로만 뭐 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느껴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자세한 건 저 뒤에 성곽 기초석의 재료에서 또 나옵니다. 지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살로몬, 신구약의 성도 중에서 여기 살로몬 뭐 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뭐라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 싸움을 하고 막 지길 거 지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 군청 이런 데는 말뚝을 꽂았습니다.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전쟁하러 모인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시청, 군청은 말뚝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마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 전쟁에 참여 안 한 자들 남아있을 거 아니가. 요것들을 정복하되 이제는 큰 거는 물리쳤으니까 지파별로 저것 땅을 정복해라 하고 제비를 뽑아줬습니다. 그게 요소 18장에 나옵니다. 요소 18장에 지도를 그려놓고 장독 같은 데 놓고 제비를 뽑았겠지요. 제비를 뽑았더니 창세기 49장에 복을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잘 사는 것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성전 가까이에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딱 한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22장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구조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에?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그 지성소는 황금으로 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 아이가.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마당, 이런 걸 히에론이라 합니다. 히에론은 성전 전체, 마당, 뭐 들어오는 울타리, 마당,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이 있는 거, 물두멍이 있는 거, 이거 전체를 히에론이라고요. 나오스는 딱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그 중에서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것과 복을 받은 것들은 가까이에 땅을 얻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 16장 끝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을 잘 사는 것들이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살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목말라 해야 이기고 이겨야 거기 들어갑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상속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국 전체는 상속받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은 사명하고 달려 있습니다. 말세를 이긴 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지난주에 설교에 그랬습니다. 말세를 이긴 거, 말세에 산다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 다르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산 자, 안 죽어도. 그 다음에 복음 전,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은 자,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 다르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한 자, 요런 자들은 거기 삽니다. 교환권이 되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교환권입니다.
마당만 삐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요. 교회! 마당만 삐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망한 게 네 생각이다 그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목표가 있습니다. 내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새 예루살렘성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주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서 얼쩡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잠들어 있는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두각을 드러내면 내가 보기에 새 예루살렘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아니 물론 교회마다 한두 명 독특한 열심파가 있지만은 조금만 두각을 드러내면 여러분 예루살렘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사셔야지 어디 조금 뒤에가 물론 뭐 빨리 가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전혜진이 만나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전혜진이 만나려고 하는데 뭐 5시간 차 타고 물론 차 타고 안 가겠지만 그냥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 만나가지고 잘 있으라 내 시간이 있어서 봐야 되겠다 이라고 얼굴 보고 돌아오면 되겠나. 또 그런 소리가 전해지고 하면 되겠나. 안타깝습니다. 듣기 봐. 내게 말하던 자가 아까 그 가이드 천사 그 성과 성문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주었다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가 있는데요. 이 갈대를 펴면 종이로 쓰고요. 가죽이 비싸기 때문에 펴면 종이로 쓰고요. 이걸 소금물 같은 데 담가 가지고 이제 펴니다. 쪄가지고 펴서 종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갈대 그대로 하면 자로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던 자들은 청량하고 바깥은 내버려 두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억나지요? 그때 그게 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금으로 된 천국은 자도 금이다. 자도. 내가 보면서 어이씨 천국은 자도 금이네. 자도 자빠이 자도 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쟤는 자도 금이다. 거기 가서 언집에 산다. 길바닥보다 못한 데서 사는 게다. 길바닥이 금인데 야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자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나옵니다. 전체 분위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맑은 다이아몬드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입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보석도 있지만 영광 때문에 빛나는 이게 전체 아우라입니다.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벽이 둘러서 있고 높이 그 다음에 12문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어떻게 되는 것 살짝 뭐 이런 것들 구조를 전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을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밑에 12기초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를 주면서 사이즈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1절에서 8절 분위기하고 달리 좀 여성적으로 디테일하게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내게 자를 줬습니다. 듣게 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재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뭐하더라? 반듯하여 길이 넓이 높이가 그 뒤에 끝에 보면 옛날 성에는 장강고가 같아 있거든요. 장강고가 똑같습니다. 이런 건물이 하나밖에 없다 했지요.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거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천국의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집 장과 강과 고가 같은 됐지요?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그 갈대로,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가간가 고가 같으니까 이것도 하면 다 어째 되는 거야? 1만 2천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요, 봐봐라. 운동장을, 그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한 스타디온을 돌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장 사이즈가 185m 정도 됩니다. 185m가 한 스타디온입니다. 우리 흔히 요즘 스타디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타디온에서 온 말일 겁니다. 100%.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헬라어에서 나온 그릭인데 185m다. 운동장 한 바퀴 선수가 뛰는 기다. 됐나? 꿀에 치면요 185m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면 어떻게 돼? 야, 머리 좋은 사람 누가 계산 좀 해봐. 2200이잖아. 그럼 2200이면 봐봐요. 여가 한라사이다. 여가 백두사이다. 우리나라 건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갈 때 한 500km 잡고 북한 꼭대기까지 갈 때 한 500 잡고 500 안 돼, 그러면 제주도까지 있으니까 1000 되겠네. 1100 되겠지요. 에? 아이, 제주도까지 있으니까 1100은 될 거 아니야. 그럼 1100km면 한 번 왔다 가는 거리가 2200km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는 2200km다.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서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로 한번 왔다가 그냥 가면 1200km, 2200km 댕기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2200km라면 닭장이다. 야, 구약에 죽은 성도들 다 들어가야 되지. 신약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믿은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닭장이지. 그러면 천국에서 딱 이러고 모가지 내놓고 살기가, 서울 1호선 전철역 될 기가, 전철 안 될 기가, 수도다. 수도. 뭐다? 수도다. 그 천국 전체가 아닌 거야. 외곽지대가 있는 거야. 외곽지대. 어느 나라든 여러분 수도만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 어느 나라든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든 외곽지대가 있다. 당신 어디 살아? 대구? 외곽이네. 니 어디 살아? 외곽이네. 그럼 뭐 부산은 내각이가? 부산도 외곽이다. 서울 빼면 다 외곽이다. 서울 빼면, 야, 서울 놈들 다 뭐라 하는 줄 아나? 서울생명교회 뭐라 하는 줄 아나? 서울 빼면 다 지방이다. 서울생명수 맞지? 좀 맞다 갈기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노? 우리 다 지방 놈들이다. 천국도 외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0km에 믿는 성도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200km에 살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에이, 뭐 아무 데서 사는데, 그러면 막 그런 사람하고 말하기 싫다. 그런 뭐 야망도 꿈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들하고는 이야기하기 싫고요. 여러분,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목마름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거기 들어갑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곳이면 내가 돈 주고 살아 하지. 나도 돈 모으지. 돈 가지고 파는 게 아닙니다. Is this for sale? sale.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자녀들이 상속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권이 있는 자들만 그 상속된 땅 안에서 핵심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푸는 게 이상하나? 저는 여러분 최대한 내 생각을 배제하려고 진짜 용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이 자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그 이 땅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큰 이슈가 일어나고 내 관심사라도 그냥 본문을 갑니다. 그 본문이 뭐라 하려고 하는지 찾는 데 시간 절반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 자체가 설교가 되도록. 느껴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다. 아까 성벽 높이 이야기했지요. 144규빗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도둑이 없는데 구별입니다. 살 수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살 수는 없다. 절대 살 수는 없다. 성곽을 청량한 144규빗,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막 신령한 걸로 이걸 해석하려 하지 마라. 이게 천사의 청량이지만은 곧 사람의 청량. 너가 쓰는 그 글이하고 똑같은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봐. 그 성곽은 이제는 재료가 나옵니다. 나름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가 나온다고? 재료들이 나옵니다. 나는 막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막 뭐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료라는 건 확실합니다. 성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다이아몬드 뭐 반지 하나 샀다고 머리 아파 이러고 댕이 쪽팔리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천국에 가면 그냥 벽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거기 기대기 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봐라. 다이아몬드가 이게 어떻게 장강고가 같은데 2200kg의 내면이니까 8800kg 다이아몬드가 성벽이다. 그거를 여기에 끼고 막 이래 머리야 이러지 말 쪽팔린다. 그 성벽마도 못한 성벽으로 쌓였습니다. 하나님 이 스케일이 다르다. 나는 그 조금 있으면 진주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문이 한진주라고 돼 있다. 나는 알겠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 계속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한 개의 진주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살 때 진주 양식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아니 양식 진주가 있었겠나 없었겠나? 양식 진주가, 그럼 하나님은 양식 썼겠나 안 썼겠나?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은 믿으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래 안 씁니다. 진주가 한 개로 됐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무식하게 하나님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요 스케일이 아싸리 다르고, 경상도 말로 하면 통이 아싸리 다릅니다. 다른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8,800kg를) 다이아몬드로 둘러놨습니다. 70m짜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설득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책으로 이렇게 썼다면 이게 사기쳤다 하지 어느 놈이 이걸 진실로 믿겠노? 엔가해야지. 아니 엔가해야 믿지. 하나님 설득할 마음이 없는 거야. 진짜 내 백성이면 그냥 믿을 것이고 믿는 자는 사모할 것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성 자체는요 그 2200km 안에 있는 성벽이고, 그거는 그 성이 있을까 이거 해서 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에 가면 무슨 성이 하나 있습니다. 보기 좀 이쁘장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길어서 까먹습니다. 그 성을 내 방에 가면
저 뭐야 그런 거 붙이는 건 뭐라 해? 퍼즐로 다른 건 하나씩 돼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성을 두 번 갔거든요. 한 번은 겨울에 갔고 한 번은 여름에 갔는데 갈 때마다 그걸 하나씩 사가 가지고 퍼즐로 맞춰 놨습니다. 3,000개짜리. 나는 5,000개짜리도 있습니다. 3,000개는 뭐 10,000개를 해보고 죽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늘어놓으니까 이게 뭐냐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끼 맞춰준다 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셀에 쑤시 넣어놨습니다. 다시 다 뽑았습니다. 그거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성곽은 뭐로 둘러싸였고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 다이아몬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정금이 14K 뭐 18K 이런 거 아닙니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로 치면 약간 백금 종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맑은 유리 같다고 표현했으니까. 느껴봐. 그 성곽의 기초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무슨 보석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기초석이니까 바닥에 있는 바닥석이 아이가. 그러니까 봐라. 2200, 2200, 2200, 2200, 8800 안에 있는 키로 안에 있는 모든 바닥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여러분, 내가 이제 박예순 권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명품관하고 명품관이 아닌데 차이를 그 중에 하나가 바닥이라 했습니다. 명품관이 아닌데는 바닥이 그냥 한 바닥, 한 대리석이나 이런 걸 한 바닥으로 꾸려. 우린 두 바닥이네. 어머나. 투톤이잖아 지금. 봐봐라. 이 톤하고 약간 빨간 톤하고 이 투톤이잖아. 백화점의 명품관에는 4개 정도의 검은색, 하얀색 또 뭐 이래가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깔아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톤을 보면 이게 명품관인지 아닌지가 땅바닥만 봐도 안다 했습니다. 맞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양반이 의외로 말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안성태가 그 말에 또 설득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아니 옛날에 무슨 50이 넘으면 영양제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어야 된다 해서 그때 이후로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영양제 먹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한 알도 안 먹거든요. 저한테 영양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영양제 주워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알도 안 먹다가 말에 임팩트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바닥이 나는 백화점을 들락거리지를 않으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천국에 가면 12보석, 대리석이 아니면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금으로 달고 다니는 거 쪽팔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있는 돌을 왜 모가지에 달고,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봐라. 이 보이지도 않는 실인지 뭔지 이거를 또 모가지에 달고 있다, 이거를. 그러지 마라. 진심으로 그러지 마라. 그 12보석은 뭐 알아서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 했거든요. 결국 사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걸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를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온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내가 평생에 어머니를 위해서 살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라. 이 새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한 새끼야 이거. 가보니까 진짜 좋은 집이, 그 어머니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진짜 맞춤식으로 잘 지어놨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되 보석으로 꾸며놨다. 나는 그 보석의 화려함 뒤에 이걸 주고 싶어서 손에 볼 건 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자들입니다. 보석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에 수종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느껴봐. 또 느껴봐. 자수정은 알겠네. 그 자수정은 술 먹고 깨는 거 아이가? 21절. 이 12문은 12진준이, 이 문 이야기가 나오네. 이 12문이 여러분 70m 높이니까, 성벽이 70m니까 문이 여러분 반만 된다 해도 성문이니까 요런 쪽문이 아니잖아요. 성문이니까 성벽 높이에 반만 된다 해도 35m, 40m인데 이 35m짜리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나? 그럼 진주가 어디서 나와? 진주가 뭐 어디서 나와? 네 배에서 나오나? 진주가 어디서 나와? 조개에서 나와. 그럼 조개 사이즈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생태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생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평평한 돌이 하나 있어. 바다에 들어갔어. 바다에 평평한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끼고 들어갔어. 천국에 갔어. 평평한 돌이 하나 있길래 그 막 걸어 댕겼어. 야, 이건 반들반들하기 좋네, 바다치고는. 그러고 있는데 조개라. 그게 그 안에 진주가 35m짜리라. 그럼 조개는 나는 어제 이걸 뭐 그냥 할 짓이 없어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이게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네. 다른 세상이네. 우리 타락한 세상을 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사이즈도 틀려. 한 진주로 된 성의 길은 바닥이 있고 바닥 전체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길거리가 있어요. 길이. 그 길은 또 길을 따로 내놨는데 그 길이 정금이라는 겁니다. 느껴봐. 여보시오. 성 안에서는 뭘 보지 못했다? 성전을 못 봤어. 왜냐하면 아까 장가가 고가 같은 데가 지성소 돼 있지요. 여러분, 이 성조가 히에론이 있고 나우스가 있는데, 히에론은 전체 성전을 이야기하고 나우스는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거든.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노? 나우스라고 돼 있잖아. 그 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못 봤다는 겁니다.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볼 때 뭐가 궁금했겠어?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성전이 어디 있냐가 궁금했을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지가 성전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그 외에 다른 성은 또 영광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하고는 질이 틀린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야. 이해가 좀 오시지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다. 왜? 성전 자체가,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느껴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정전 많이 됐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아들이 정전됐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나?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툭 하면 전기가 나갔습니다. 빌어 물고. 전기가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텔레비도 못 보고 어쩔 수 없이 호롱불이나 아니면 촛불 이런 걸 켜잖아. 그럼 뭐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서 책 보면 요거 시커면서 나온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니까 이 기름이 들어가 요거 시커멓게 됩니다. 1시간만 있어 보면 요거 시커멓지.
그러다가 전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 뭐야, 이 호롱불?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다가 일반 은총 태양에게 낮을 주관해라고 맡긴 겁니다. 그 천국에 가면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후광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 그 영광의 빛이 세키나의 빛인데 이 시카이나의 빛이 천국을 둘러서 해와 달 같은 것까지 비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천국에 사는 자들의 빛이고, 이게 보석으로 된 땅에 둘러 비치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맑은 수정 같은 맑은 벽옥이 있는 겁니다. 벽옥같이 보이는 겁니다. 느껴봐.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그 망국이 이 땅에 살던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그 셰케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교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여러분 임재가 안 느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손에 치료가 강한 자들 조금만 치료에 대한 이야기하면 손에 불이 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잘 안 들리거든요. 나는 막 하나님 뭐라 하는지 들으려고 똥 싸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면 잔 거야. 그 사이에 용 쓰다가 잔 거야. 그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천국 가면 그렇게 용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반에 가서 훈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광 자체가 충만한 곳이라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냥 듣습니다. 사람 소리 듣는 것처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면 이 땅에서 뭐 사우디 왕자면 천국에서 사우디 왕자냐? 천연왕국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가 재림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상급 심판대거든요. 상급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천연왕국도 왕노릇 할 자가 있고, 왕노릇은 못하지만은 각자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를까 아이가?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천연왕국을 누렸다가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영광을 결정해버리고, 영광을 그대로 나는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는 땅의 왕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해서 뭐야, 그럼 이 땅에서 왕이면 천국에서도 왕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연왕국 때 받은 영광, 26절에 보면 왕이 아니면 자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래 돼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딱 그 받은 상에서 1도 영광이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합니다. 딱 그거 들고 갑니다. 교환권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된 상인가 그 이야기하면서 교환권이 있다 했지요. 말세를 산다면 육육육인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산다면 말씀대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 이게 교환권이 되지요. 딱 그 교환권대로 상을 받으면 이 상이 천연왕국을 누리게 하고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모하셔야 되고요. 또 지도자들은, 여기 목자 목녀들이 있다면 나도 거리로 들어가는 걸 목말라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 우리 목은 끌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안 끌려오는 것들은 뭐 안 끌려오는 건 어쩌겠노, 지기겠나 어쩌겠노. 그러나 최대한 이거는 끌고 간다. 저 여러분, 자빠이 자는 것들을 진짜 막 열심히 깨우잖아요. 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설교 시간 자빠지지 않는 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리 처음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혼자 상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한테는 영광이고 의미지요. 이게 뭔가 내한테 맡겨진 양무리를 같이 끌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애가 쉬는 거야. 애가. 나 그 사람 자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막 200년 자빠이 잡으라 그냥.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뭐 자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진짜 양을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자빠이 자도록 놔두지겠노. 그게 얼빠진 놈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라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자 목녀다, 그럼 내가 교사다, 내가 천국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내 반 아이들, 아니 난 진짜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어떤 아이를 맡아도 내가 그 목표로 살았습니다. 전도사 때도 강도사 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대 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 그 깨달음 가지고 사는 기고, 그때 그 깨달음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내가 옛날 제자들을 둘이 만났습니다. 방학 시작하면 애들 불러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가르치고, 그걸 방학 끝나기 하루 전날까지 했습니다. 애들을 얼마나 두드려 팼던지. 동네 교회 가면 서기하라고 장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장로님 좋거든요. 내한테 성질을 냈습니다. 저거 딸 목욕시키려고 알을 뺏겼는데 얼굴만 멍이 안 들었고 여기 밑으로부터 발바닥까지 다 멍이 들은 거예요. 전화가, 강도사님 뭐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더 큰 했습니다. 내일부터 보내지 마라. 택 끊어붙습니다. 걔가 그날부터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아빠가 뭔데 내가 여기 공부하는 걸 방해하냐고. 그 서기아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강사님, 내가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오해야. 그 현실인데, 멍인데 뭐 오해가 뭐 있을 게 뭐 누들 뱅기지. 아가 학교를 안 가려고 밥을 안 먹습니다. 다시 씹어 넣어 주십시오. 전화 끊고 수박 한 2뒤 사가지고 찾아와서 말해라. 전화로 싸가지 없이. 그 사람 찾아왔습니다. 왜 아 새끼를 두드려 패고 왜 자는 새끼를 깨울까요? 나는 때리는 데 관심 없습니다. 때리는 데 관심 있으면 이게 깡패지 무슨 목사야. 나는 때리는 데 관심 없습니다. 나는 깨우는 데 관심. 그럼 깨우면서 희락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자지 그게 어떻게 목사야. 나는 같이 끌고 가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싶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봐.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않고 밤낮 닫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문지기가 있어. 그거 아무나 얼쩡거리지 못합니다. 살롬만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아까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 왕권이 아니면 아니더라도 지 영광, 지 종기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은 2가지입니다. 얼마나 보좌 가까이에 들어가서 사느냐, 얼마나 권세가 높으냐, 영광이 높으냐, 이 2가지가 상급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느냐, 얼마나 영광이 크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 이게 상급이다. 느껴봐. 무엇이든지 속된 것, 속된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한 것은 아까 몹시 뭐 싫어하다, 가정하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사기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구원에 있어서 사기쳤지요. 예수와 싸우면 이긴다고 사기쳤지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다고 사기쳤지요. 고가 마국 전쟁 때.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한테 붙어서 같이 증거하는 것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 못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건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성도는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불모습에 간다고 들었는데, 성도는 어찌 되느냐? 세세세에 들어간다. 그거를 1절에서 8절은 남성적으로 소개했고, 대충 까이거 막 대충 얼머무려서, 그 다음에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걸 자세히 소개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 다음에 뭐야? 구조. 그 다음 뭐야? 사이즈. 그 다음 뭐야? 재료. 그 다음 뭐야? 누가 들어가는지를 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파는 곳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아무리 쳐모아도 천국에 땅 한 평을 못 삽니다. 천국은 자녀들이, 목말라 하는 자녀들이, 그 목마름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녀들이 상속받는 곳입니다. 기왕이면 천국을 점령하는 생명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내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저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저 산지를, 저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저 땅을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자녀들은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목자라면 내 목자 목녀들은, 내 목원들은 끌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내 영적 새끼들은 끌고 가야지,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자가 들어가는 곳,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 자녀된 자가 상속으로 가는 곳,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자녀들이, 오직 아비의 자식된 자들이 상속받는 곳이시라는, 목마른 자가 들어가는 곳,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 했는데, 기왕이면 변두리에 살지 아니하고, 기왕이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한가운데 사는 자들, 지도자라면 자기가 맡은 영혼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드셨는지 사모하라고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해의 영광으로 그곳에 서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보좌 가까운 곳에 이 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같이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어려운 가운데도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열린 정수리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정수리 열리고 열린 정수리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이 들어가. 십자가가 머리 위에 꽂히고 보혈이 떨어져. 더 병준 영들 환초로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병준 영들 마시고 소멸하는 불에 태워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꾸역질로 병과 함께 빠져. 영도 빠지고 병도 빠져. 세력 잃어, 세력 잃어, 세력 잃어. 모든 질병들 움직여. 세포 움직여, 세포 움직여, 세포 움직여. 새롭게 돼, 새롭게 돼. 질적으로도 새롭게 돼, 질적으로도 새롭게 돼. 더 영들 빠지고 병들은 치료돼. 더 새롭게 된, 질적으로도 새롭게 새로운 조직이 입혀져 봐. 지금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치료하는 날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보혜사 성령의 운행하심, 보혜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고개 숙이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화면을 통해서 은혜 받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